이 시간 길에서 만난 예수님,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 좀 부족한 시력이 있어도 안경으로 그 부족함을 더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참 다행인 일입니다. 보는 것을 멈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보는 것을 당연히 여기다가도 눈에 작은 문제가 생겨 앞을 잘 볼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삶 속에서 상당한 지장을 받습니다. 오늘 그 문제로 고통 중에 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여리고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소경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 그의 이름은 그냥 아무개인 셈이죠. 성경에서 특정 인물을 소개하거나 지칭할 때 이 사람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자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아도 그의 이름은 맹인 중에 한 사람 혹은 한 맹인이라고만 기록할 뿐입니다. 성경은 바디메오에 대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앞을 보지 못해서 그의 삶은 늘 어둡고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소경일 뿐만 아니라 또 거지였습니다. 그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은 겉옷뿐이었습니다. 그는 거지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길가였는데 그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었고, 그는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오직 그곳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 해서 주님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위치나 처지도 되지 못했던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느꼈을 상실감과 열등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던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우리에게 친숙한 도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던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해 왔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보아도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읍은, 이 도시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던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도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위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 자연적으로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자연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각종 유실수와 물이 풍성한 곳이어서 예수님 시대에는 왕가들의 휴양도시로 쓰임을 받기도 했던 곳, 찾기도 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은 이러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혹은 저의 부모 중에, 혹은 그 조상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당시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시선이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며 여리고를 지날 때 그 길목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를 이렇게 보며 지나갔던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가장 풍요로운 성읍입니다.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모두가 넉넉하여 서로 베풀며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절기를 기대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음이 있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여리고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걸음이 교차되고 있는 그 길 어딘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하루하루 구걸하여 그 생명을 유지해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날도 동일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었던 어느 날, 수많은 행인이 오고 가는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 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디메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오늘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곳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쓰임받는 남부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길에서 만난 예수님, 첫 번째,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52절의 중반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으로 살 때 그의 삶은 어둠에 매인 삶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익숙한 곳, 그가 앉아 구걸하던 곳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정체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가 온전해짐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익숙한 길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시야가 온전해져서 그의 삶을 제한하던 장애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그의 선교는 나중에 대구를 거쳐서 서울과 평양으로 옮겨가시게 되는데, 그가 부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서 출발하여 이 경북 지역을 포함한 경상도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구미선산 어디쯤 이르렀을 때 김재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김재수라고 하는 사람은 심한 병을 앓다가 반쯤 죽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이 사람 회복될 소망이 없구나 라고 판단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김재수를 업어다가 마을 밖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라고 여겨지는 그의 몸 위로 멍석을 덮어두었죠. 베어더가 여행하는 길에 그 멍석을 보고 사람 같다 하여서 그 멍석을 열었더니 그곳에 이 김재수라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은 호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가 그 김재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저는 몸이 아파서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병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베어드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당신이 부산에 있는 부산 우리 선교센터에 있는 서양 의사를 만나면 당신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재수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길로 부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찾은 부산에서 서양 의사에게 자신의 환부를 보였고, 김재수는 그곳에서 치료하기를 희망했지만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서 선교사의 권유로 세례를 받게 되고 경북 지역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후에는 조사로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더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목회했습니다. 병을 앓아서 죽음을 마주한 때가 1891년,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여행하던 그때 그가 만나 그 소식을 듣고 출발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사로서 또 목사로서 살았던 삶이 약 5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 내버린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하나의 소문을 듣고 먼 길을 이동해서 세례를 받은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50여 년을 덤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김재수 목사님은, 우리에게 김기현 목사님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목사님은 1941년 별세하셨습니다. 길 위에서 들었던 그 좋은 소식,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붙들고 희망의 소식을 붙들고 먼 길을 달려가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덤으로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속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그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볼 수 없던 것을 보고 거룩한 고백을 하며 새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 그것은 때때로 나의 공로였거나 혹은 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졌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고백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누가 운행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맹인 바디메오의 삶과 과연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들은 눈이 있으나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영안으로 삶의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람 왕이 도단에 있던 엘리사를 포위했을 때 사환 게하시가 그 상황을 보고 걱정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며 그의 영안을 열어주자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불병거와 불말을 보고 사환 게하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던 이들이 함께 떡을 뗀 뒤에 그제서야 주님이심을 알고 그 눈이 밝아서 주님이신 줄을 알고 내려가던 그 길, 다른 곳으로 가던 그 길에 방향을 바꾸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어둠에 매여 있던 바디메오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 온전함을 이루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삶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겐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달려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친히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남부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에서 만난 예수님은 두 번째, 제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52절의 후반절입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볼 수 있게 된 바디메오는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디메오가 누린 참된 자유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말을 듣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의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는 그 길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시기 전, 아직 여리고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 곁을 지나며 주고받았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바디메오의 마음에 소망과 믿음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했을 바디메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만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리고를 출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앞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사람들이 여리고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행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를 봤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곁에 함께 올라오는 바디메오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라고 안 물었겠습니까? 그럼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기 오신 예수께서, 내가 따라온 저 예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앞을 볼 수 없어서 구걸이나 하던 바디메오, 그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온전해진 것을 보며 모두가 기쁨과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축제장이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람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셨을 땐 여호와의 사자를 마주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발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다가 결국 민수기 31장에 미디안이 정복당할 때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후에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도 이 발람의 꾀와 발람의 악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과 한순간의 삶의 모습이 후대에도 성경의 끝부분에도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역에 있던 좋은 소문의 예를 들려드리며 우리 또한 이 소문에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주에 이남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이남생이라는 사람은 아담스 선교사가 경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첫 번째 교인입니다. 경주 지역의 첫 번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남생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번기가 되어서 모두가 분주하게 농사일을 할 때 이 남생은 가족들과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에 농사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쟁이 이생원이 게을러서 올해는 반드시 파농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하나님은 이 남생의 가정에 더 많은 수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생원이 믿는 하나님은 참 영험하구나라고 찬사를 보내고 이후에 이 소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이런 이남생의 이야기처럼 오늘 남부교회를 이룬 우리들의 이야기가 후대의 아름답고 복된 간증으로 남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 바디메오는 온전함을 입고 그 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듣는 자의 삶에서 전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교회 안에 있다 하여서, 예배 자리에 있다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서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예배하며 주변에 있는 죄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온전함을 입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며 복된 소식을 증거하였듯이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쫓아 복음을 전하며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남부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에서 만난 예수님, 세 번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52절의 중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기 전에, 또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에 거짓된 것이 없음을 보셨고 그의 간절함에 주목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오늘 내가 그를 통해 하루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만류하고 괄시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주목하셨고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그 여인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아도 내가 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두 사람의 믿음은 현실적이고 현재적입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는 질문에 자신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꺼내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 10장에 앞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깝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종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바디메오와 정반대에 되는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괄시받던 바디메오와 달리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옷이 전부였던 바디메오와 달리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하는 청에 제자들은 자리다툼하며 자신에게 줄 것에 대해서 집중했으나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 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바디메오에게만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죠.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 구원에 관해서 자신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겸손하셔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됩니다라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과 예배해야 할 일들이 어떤 가치적으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세상을 선택을 하세요. 세상의 방법과 가치,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가 충돌할 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영광을 중히 여겼기에 눈앞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를 시험했던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영생을 소망하며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보다 재산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산을 더 사랑하여 그렇게 눈이 멀어 영생을 포기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구원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그 목적을 살피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구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예배였는지,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내 필요를 위한 주문이 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향해 똑바로 나아갑니다.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것은 그 길로 가야 구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온전함을 이루고 자신을 위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복된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눈을 너 눈이 치료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 이제 구원받았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바른 믿음과 행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을 누리는 우리 남부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고 육신의 온전함을 통해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쫓아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는 맹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주님은 철저하게 소외받고 가진 것이 없으며 어둠에 매여 있던 이 바디메오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인생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곳에 있을 때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제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분, 우리 주님 한 분뿐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남부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온전하지 못해 보지 못하던 우리들을 복음을 통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후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제자로 부르셨으니 예배의 자리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 가운데 구별하신 우리들,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음성에 늘 기민하게 반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